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들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하게 신앙사라면 우리 가족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를 보고 다 믿어져. 그래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1절에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하여 아내들이요, 그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말로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위가 안 좋으면 말만 하면 너나 잘 믿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네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야 그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누구에게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만 구원의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에도 어떤 이에게 구원의 이름을 누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 한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됐도다. 그래 육신의 사람은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이단들이 갖고 와서 내가 구원주다, 내가 하나님의 두 감남놈 촛대다. 아니요, 첫 아담에 속한 들 모두가 죄인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가 정말 예수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혈통의 자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혈통과 관계없이 정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이 있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예수는 죄 없는, 혈통과 관계없는 오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부터 아담 조상부터 왔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금방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세상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자도 육체는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가 그냥 전 세계에 퍼졌을 때 교회는 싹싹 피해갔나요? 세겜 땅처럼 씩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들 그냥 다 해가지고 교회 문도 닫아버렸어. 그리고 교회는 아주 그냥
어떤 교회는 아주 없어진 교회들도 많고요. 성도들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하고 동일하게 겪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 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빈곤합니까?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또 세상이 악하면 악한 데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악하고 있어. 악해져. 날이 갈수록 옛날에 60년대 그 어르신들 보면 아주 점잖아 사가스 그냥 50년 60년만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캄보디아에 젊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고 돈 벌러 간다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봉급 준다니까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아주 그냥 능력제로 더 준다니까 2,000만 원이나 능력. 이야, 한 달만 벌어도 되겠다. 캄보디아 국민들 월급이요 월 30만에서 4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왔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봉급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20대 다분히 20대 30대 초반 정신없죠. 일액 천금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갔어. 1,000만 원 2,000원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감금당해서 구타당하면서 일하다가 대래 엄마 돈 좀 보내줘 살게. 대래 한 푼 못 받아왔어. 1,000만 원 2,000만 원 한 푼 못 받아보고 대래 돈 달래. 그러다 고문당해 죽어갖고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가 고문하다가 죽이고 막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그래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예수 믿는 이들을 그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육체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모가 자식의 때 간절한 마음이요, 정신 지체 장애자를 놔두고 키워가는데 이제 부모가 늙어갑니다.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얘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얘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주인공 했는데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 왜? 자식을 자기 없으면 돌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도 그 마음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그래 저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예수 믿어도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놓고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그대로 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동일한 고난받고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믿음 떨어져 나간 사람, 세상으로 가는 사람,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내가 세상에 이제 오늘 예수 믿자마자 몽땅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내버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정신 지체 장애자 그 자식을 두고 떠나가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보존되는 걸 잘 보면 알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요,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공격했다 그랬어요.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예수께서 다 금식 끝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더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배고프지.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냐. 40일 금식했으니 그러니 돌로 떡덩이 해먹어봐라. 이야, 돌로 떡덩이 해먹어보래. 능력 있으니까 해먹어보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로 이겼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산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요. 또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뛰어내려봐라. 내가 천사가 받들은 줄 안되냐. 그랬더니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 경배하면은 이 천하 영광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씩 목숨을 바치는데 주님은 천하 영광 준대도 하나님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시련과 환난이 날 때 꼭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와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 뻔히 수없이 가르쳐줘도 막상 여러분이 닥치면 싹 가르쳐준 거 잊어먹어버려. 흔들려버리고 말해. 왜? 성경 보니까 12제자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말씀으로 다 흔들려버렸더라고. 다윗이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았냐면요, 그렇게 막 사울 왕한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을지라도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어느 정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갈급했어. 그러면서 내가 성일되며 주일되며 꼭 성일돼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갔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인도했나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딘지 넌 매일 사울 왕한테 도망다니는 신세밖에 안 되느냐? 이 얘기 들으니까 금방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윗도 세 사람 말 들으면 금방 흔들려 버린 거 깨닫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편 42편 1편 42편 1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찾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영혼이 그냥 주님을 사모하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맨날 환경은 사울 왕한테 도망다니는 신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끔가다 그러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너 교회 뭐하냐? 나 교회 집사야. 집은 샀냐? 집 하나 없으면서 뭔 신앙생활 한다고 아주 비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소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집도 못 산 집사네. 이거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싸움합니다. 불응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백성들은 둘이 다 구경하고 있을 때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쫓아라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있을 때 바알이 먼저 자기 제단에다가 바래요. 450명이 제사 지내려고 불응답하소서. 아무 무응답이요. 응답이 없어. 바알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멀리 떠나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주무시나 보다. 더 크게 깨워라. 아침부터 낮에까지 그냥 바알이보다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럼 내가 하마. 그래갖고 그냥 그 제단에다 물을 더 그냥 가득 부었어. 그리고 기도합니다. 불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불로 임했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를 쫓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저들을 다 잡아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450명을 다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450대 1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 왕비한테 야 이래 갖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들이 선지가 다 죽었다 그랬더니 이세벨 왕비가 내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요. 그랬더니 편지를 씁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섬겼던 그 바알 선지자가 450명을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는 너도 동일하게 죽을 것이다. 편지를 줘.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편지 한 장을 보고 후들후들 떨어. 생명의 위협이 느끼니까 금방 부엘세베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거기서 사안하고 같이 갔다가 안 되겠어. 나중에 아들이 사안은 넌 여기 있어라. 자기 혼자 또 막 도망가서 로뎀 습속까지 도망갑니다. 로뎀 습속까지 도망가도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40일 40주야를 호렙산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은 산 쪽까지 도망가. 편지 한 장에 그 전날만 해도 말이야,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히 바알을 죽이자. 얼마나 담대해요. 근데 편지 한 장 가지고 흔들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의 얘기예요. 또 12제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같이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깨워 주무시라니까 막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께서 눈을 뜨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다 잠잠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제자들도 그래요. 풍랑 보고 주변의 환경 보면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 사람 말 들으면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가 다윗이, 엘리야가, 12제자들이 우리 같은 쭉쟁이 같은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이 당연하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베드로도 흔들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안 흔들리겠어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구장이 있었어. 그 사람이 막 위암이 걸려서 막 뭐 병원에도 가고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했는데도 병명이 안 나. 점점 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두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치료해 주시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원망하고 죽어버렸어. 그냥 있으면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나 살지. 응?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요, 자기가 환경이 확 닥쳐버리면 금방 믿음은 떠나가 버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를 지금 육신을 이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놔뒀기 때문에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이 그거 있어. 그런 걸 보며 들으면서요, 마음이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려. 질병이 걸리고 남의 어려움이 있어. 그럴 때 이기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너의 몸을 죽여도, 다시 마귀가 너의 몸을 공격하고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하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하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토에 빠진 자들을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체는 죽여도요, 영혼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질병을 갖출 수 있어. 그러나 영혼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왜 마귀에게 그 육체 공격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놔두시냐, 이걸 딱 끊어버리면 좋을 텐데. 예,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값 때문에 마귀에게 인간의 육체를 공격할수록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어디까지 볼까? 한 12절부터 보죠. 11절부터 보죠. 11절부터. 창세기 3장 11절부터. 자, 이제 선악과 먹고 동굴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왜 뱀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야, 네가 왜 사람들을 꼬드겨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겠느냐? 그런데 뱀에게 너는 종시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뭘 먹으라고요? 종시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으래. 근데 뱀이 흙 먹는 건 보질 못했어요, 저도. 근데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아담은 육체는 흙이에요. 근데 뱀에게 너는 종시도록 흙을 먹어라. 육체를 병시도록 먹어라. 왜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마귀가 종시토록 우리 육신을 공격하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만 아니요 모두가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살펴노니 이는 우리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펴 육신을 공격할 흙덩어리를 먹을 거를 준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 세상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흙을 먹으러 우리를 지금 잡고 공격하러 지금 오고 있는 거, 육체 공격하러 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육체를 공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호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18절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속해 살아야 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100번 제가 성경을 120번 볼 깨달은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라. 이게 내가 문을 두드려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게 마시라.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불순종해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소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말씀을 좀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가 지켜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를 지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칼이나 죽임이나 적시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이 내 생각대로 조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그냥 온전히 쫓아다닐 때 뭐 굶주린 적 있습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순교자는 있을지라도 병들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 누가 보면 22장 35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옷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 발 신발도 가지지 말고 있는 옷 그대로 그냥 가라. 그럴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할 때요 다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 없더라고요. 순교자는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누가?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매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 말하는 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평안하다는 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두 사람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 두 가지 분류가 있어. 그 히스기 왕이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죽을 때 그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벽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전에 선한 일, 이전에 충성했던 그 이때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눈물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봤다 그랬어요. 히스기왕의 눈물을 보고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 병들었을 때 그냥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환난 때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 아사왕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 구사람 100만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죄를 덮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환난과 고난 있을 때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멀어져 가느냐? 저도 병들었다가 죽어가다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리에 거린 걸 그때 체험했어. 얼마나 했는데 주변 사람 다 욕할 줄. 주야 나 살려주세요. 주야 나 살려. 얼마나 목소리가요 얼마나 내가 좋았는지 몰라. 근데 그때 기도해갖고 목소리가 쉬었지. 깨꼬리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근데 그냥 살려고 쫙. 아마 소경 거디 바디메오 저리 가랬을 거예요. 나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주변 사람이 잠잠하라. 잠잠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 힘들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 하나님 우리 영과 육체를 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계를 움직일 수 있다,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저가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말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이요. 세상의 그 권세들, 세상의 대통령이 누가 육체는 우리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죽이지 못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는 지배할 수 있어. 영혼은 지배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육체도 살릴 수 있고 영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의 영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야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영도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의 영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세상 교훈은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생각만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영까지는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귀신이 떠나간 귀신의 영을 막 움직여 쫓아낼 수 있죠. 영혼까지도 움직여. 우리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귀신의 영까지도 지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체를 다 지배하시는 분이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그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내려올 때 그 나머지 9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모여 있어. 그때 예수께서 뭐 하는가 물어봤더니 어떤 젊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 아들이 병들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모여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리 와라. 언제부터 그랬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귀신들이 죽이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이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와라. 그 아이에서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며 아이가 깨끗한 치료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움직일 수 있고 귀신의 영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넘어온 그 순간부터 영계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교훈이다. 세상은 육체는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만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우리 육체도 지배하고 영혼도 지배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말하고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야 저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는가 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 만약에 사단이 그를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온전히 쓰겠냐? 자기네끼리 싸워서 그 나라가 쓰겠느냐? 내가 귀신 쫓는 곳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았다.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내가 이 강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있을 때 더 강한 내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귀신 영적인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 자가 우리를 질병을 가져오고 강한 자가 우리의 가정에 증발과 다툼과 물질의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더 강하신 자 예수가 와서 그 강한 귀신을 결박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읽고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지라. 귀신을 내쫓으니까 보고 말하게 되더라 이거요. 그때 사람이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28절부터 얘기해요. 29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강한 그 귀신이 와서 그 가정을 꽉 붙잡는 거예요. 강한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강한 귀신이 와서 그 가정에 가난과 다툼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신으로만 될 수 있다고 스가랴서 6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강한 자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하신 자 예수가 오셔서 강한 귀신을 결박하고 나야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그 가정이 해결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싸움이라. 영적 싸움이에요.
더 강하신 예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도 주님 그냥 그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을 힘입고 나가라.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치료해 주시, 영적으로 치료해 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며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내게 은혜를 내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으로 눌린 자를 주님이 더 강하신 예수가 오셔서 강한 자를, 악한 자를 결박하고 나면 자유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눌린 게 있습니까? 육신에 눌린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강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가정을 풀어주실 겁니다. 묶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었다가 생을 포기할 10개월 동안 포기해서 인생 포기했다가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죽음까지 갔다가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 그건 진실한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사모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너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말을 들었으면 내게 오라. 들은 자는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원하는 자는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주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 아담이 왜 거기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갔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게 된가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서 땀을 흘려 일을 해도 엉엉 키워나고 소유가 없어. 마귀는 우리 육신을 끝까지 공격하게 된 이유가 말씀을 떠난 까닭이에요. 먹지 마라. 먹으면 청정 죽으랬는데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품으러 왔다. 암탉의 평안리를 품으려고 내가 온지 얼마나, 그러나 내가 너희가 듣고도 오지 않았도다. 원하지 아니하도다. 진실로 주님 앞에 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소리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지 못하더라.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사모하며 나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길이 열어질 것이고 참된 가정의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다른 어떤 그 사람들 쫓지 마세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아. 우리 교회만큼은 수가 많고 적고 우리는 알곡이 되자는 거예요. 알곡화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성경 전체를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부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신앙생활에 바라보는 신앙이니까 그게 흘러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원하면 내 말을 들은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내가 값없이 생명수 원하는 자가. 그런데 원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암탉이 평안을 품으러 왔으나 네가 원치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채찍에 맞아 너에게 온몸을 흘림 피고 너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가셔서 치료받고 살게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